맞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는 은혜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구원의 초청장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강대국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데 너무 바빴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멸망하라고 주신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매였지만 그 징계의 매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질질 끌려갔지요.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 만국의 한이 깊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국가의 모습으로는 다시는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감이 그들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이 차면 내가 또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지만 버린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지만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다윗 왕조 같은 번성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오늘 초청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고 난공불락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청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대한 초청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청하고 있어요. 부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나이 많은 자도 오고 나이가 적은 청년들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고 절망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온 만민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청에는 돈이 들지가 않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푼 없는 거지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토플을 보려고 해도 요즘 토플 값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을 가려고 해도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사려고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주고 산다면 1억을 주겠습니까? 2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료로 너희들은 지금 무료로 아무 값 없이 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 옛날한 그런 언약까지 늘 기억하시고 그 옛날 기억을 나는 잘 모르겠다 까먹었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그를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근본적인 거예요. 겉만 이렇게 만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모델로 하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지 않은 영원 무궁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패망하고 낭만과 큰 슬픔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풀잎처럼 시들어버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까지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에는 종이 호랑이야. 바벨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단숨에 물리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고레스를 불러 저 바벨론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또 너희를 고국으로 불러들이고 예루살렘 성을 나는 건축할 거다. 그뿐이 아니야. 내가 너희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영원한 메시아 축복의 왕국으로 너희를 다 불러들일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이 70년의 노예 상태에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초청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놀라운 초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6절에 봤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똑똑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하나님이 무슨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는 말이냐? 이해가 안 간다. 좋은 질문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주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저 별에도 계시고 저 바다 깊은 데도 있고, 옛날에 호주의 광부들이 땅속 깊은 데 잠겨 있었는데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다 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다 달라요. 멀리서 하나님을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늘 안아주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늘 바라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누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신약에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해. 하나님이 그냥 귀를 막고 계셔요. 눈을 감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서 점처럼 된 그러한 영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의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내게 오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빨랑 돌아와.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콧등으로 여긴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데도 나를 계속 모른다고 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암탉같이 우리를 품으려 여러 번 시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를 안듯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원하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놓고 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맞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 인류의 그런 시기를 보면 영적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우리가 영국과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때 대단했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을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그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간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훔쳤습니다, 별의별 죄를 부끄러운지 몰라고 다 고백을 했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가장 분명히 말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이 노아는 정말로 대단한 미식축구장 같은 큰 크기의 그러한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를 욕했어요. 저 할아버지 정신이 나갔다. 저 큰 항공모함 같이 큰 거 만들어서 뭐해? 산더미 같아. 해가 쨍쨍거리는데 저렇게 배를 만들어 뭐해? 왜 이렇게 풀을 모아 동물을 모아? 참 정신이 나가서 맛이 갔어.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래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고 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어깨가 잠기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노아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했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벌써 닫히고 말았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보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는데 이 기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그냥 장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바로 그 황금의 찬스, 천재 이루의 기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하지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부여잡았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눈이 뜨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까울 때 주님을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예수님 우편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상에 죄 많이 짓고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겠어요. 이 십자가형은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내리질 않아요. 너무 심해서 아주 극형 중에 극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싼 사람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옆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아마 그 날짜가 하루라도 늦거나 하루 전이거나 또 옆에 계셔도 거리가 멀어서 대화가 안 된다면 아마 자기 인생은 지옥불에 이제 금방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를 들고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를 탁 건져가지고 낙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런 천국 같은 구원의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 구원을 받고 은혜의 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베풀 쓸 때 베풀어야 돼요. 돈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을 주실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게 내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전해야 되고 내 말을 듣는 저 영혼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올터 콜링이라고 하고 제단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쫙 나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빌그레함 목사님은 올터 콜링을 늘 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함이 말을 하기를 나는 저 영혼들을 보면 그 절벽의 난간에 매달려 놀고 있는 어린애 같아서 당장이라도 큰일일 것 같아서 나는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올터콜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복음 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수많은 영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이 말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는 찾아야 되겠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인데 단순히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탁 트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길에서 탁 돌아서서 의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전에 멸망으로 가던 길을 탁 돌아서서 영생의 나라로 내 걸음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초청 앞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까? 과거에 뭐 했더라,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앞에 왔냐, 나는 너 모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70년 포로 생활로 기진맥진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을 고집한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슬픈 신세가 됐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즐겨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돌이켜 높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정말 순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순수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고 혈기를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 끝까지 안 떨어진 게 교만과 혈기. 교만과 혈기가 그렇게 질겨요. 교만도 여러분 떨쳐내시고 또 혈기도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도 여러분 버리시고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기 바랍니다.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게임 중독을 버리고 또 화투나 무슨 카드나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을 분토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자포자기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전도해보면 참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께 못 가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어떻게 돌아서나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아이고 내 신세 이렇게 망했는데, 아버지 면목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굶어 죽었다면 그 가장 불쌍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픈 배를 움켜잡으면서 내 아버지께는 참 먹을 것이 많는데 거기는 종들도 많이 먹는데 아버지께 나는 사함을 요구해야겠다 갈 때 쌍수를 들고 우리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오고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돌아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주님이 용서 못하는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해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은 큰 죄를 졌어요. 원래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야. 늘 칭찬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한가해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이 간음만 해도 큰 죄인데 살인까지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질책을 할 때 그는 가리질 않았어요.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통회했어요. 요가 썩도록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통회를 받아주시고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전의 모든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또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하겠다, 이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만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고 너무나 거대한 나라예요. 바벨론에 대항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다 시들어 버렸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여호와시고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야,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었다, 내가 온 우주를 만든 자다, 열국들이 나한테 보면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 먼지에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은 종이 호랑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난만 바라보고 바벨론의 크기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시편 103편 11절에 봤더니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을 했어요. 시편 57편 10절에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징계할 줄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요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강조를 해요.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이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게 다시 헛되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비가 다 땅을 적셔가지고
거기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은 100% 완전히 이루어지지, 그것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말로 약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나라를 괴롭힌 바벨론은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 성으로 도망해서 성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이 성문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운하가 흐르기 때문에 원수의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20년이나 먹고 살 모든 생활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만 믿고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거기서 그냥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 잔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사의 연합군대가 바벨론 성 가운데 흐르는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강물이 낮아서 걸어다니고 있게 되었을 때 군사들이 노도처럼 들어와 벨사살 왕과 1000 귀인을 다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견고한 성을 믿고 자신만만했던 벨사살과 모든 일행들은 정 한 번 하지 못하고 다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사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바벨론이 가져온 모든 기명을 가져가라, 너희 성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3절에 약속한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레스가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노예에 있는 그들에게 참 해방자가 됐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시고 온 만민을 죽음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결국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눈물이 납니까? 아무리 가도 터널이 끝이 나질 않습니까? 깊은 터널 속에 회복과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엄위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의 얼룩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회개의 기회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물질의 축복을 줄 때 주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건강 주실 때 내 다리가 온전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민족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보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돌보라, 불러라, 현재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놀라운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일제 35년, 6.25 분단 70년이 지금 2년 지났어요. 정말로 눈물 많이 흘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은혜의 통로로 쓰겠다, 말세 수많은 민족을 주께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겠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현재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놀라운 회복이 있겠고요,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는 것처럼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이런 북한의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고 저 백두산에도 한라산에도 주의 성전이 지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인 지도자로 멸로간의 보석처럼 빛날 날이 올 것이고,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한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원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자비하고 인자하신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이 크고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